할렐루야. 우리 계신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전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인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야. 성령이 계시는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더 큰 기쁨으로 주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주님 믿음 따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멘. 구름 몰아치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지하리.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베드로같이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각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렇게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주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오직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아멘.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옥합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선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저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이 땅에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주님 오직 이 땅에 주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온전히 듣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새로운 게 주 2부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주신 말씀 따라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주시는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3월의 16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온전히 그 말씀 따라 주와 함께 이 땅에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도록.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유일한 구원이요 소망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저희를 주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시고 생명의 복음 안에 그 기쁨을 누리며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리며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막혀있는 죄악의 담을 주의 보혈로 허물어 주시고 온전한 회개를 통해 십자가의 능력 안에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열매 맺고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있는 그곳에 저희의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저희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그 감격과 감사로 주님과 늘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옛사람은 죽고 성령의 새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 기꺼이 순종하고 수고하며 제자됨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새로운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부흥과 기적의 공동체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교회 모든 예배와 사역을 통해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무장로 선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실한 영적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더욱 선명히 써내려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땅을 향한 기도의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갈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홍 담임 목사님을 주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엎드리며 기도로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말씀 대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는 성찬식 가운데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거룩한 결단과 헌신의 도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영원한 생명이요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교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이 시간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함께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도 먼 곳을 향해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주님을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여름 말씀 부흥 집회가 새로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소서라는 주제로 오는 6월 7일과 8일 이곳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세중앙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황덕영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되는 이번 부흥 집회를 통해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영적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원활한 주차를 위해서 성도님들께서는 K호텔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셔틀 및 차일드케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공동체 주간 새벽 기도회가 오는 5월 28일 화요일부터는 W 강남 공동체 주간으로 드려집니다. 마지막 주간으로 드려지는 공동체 주간 새벽 기도회 많이 참석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시무장로 선출을 위한 선거가 오늘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1층 로비에서 진행됩니다. 모바일 전자투표로 진행되기에 재직분들은 본인 스마트폰과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들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부탁드리며 교회의 귀한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기 새가족 교육이 6월 2일 주일에 시작됩니다. 새로운 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홈페이지와 안내 데스크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및 입교식이 6월 9일 주일에 있습니다. 대상은 유아 세례와 성인 세례 및 입교이며 세례 교육은 6월 2일 주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세례 교육을 이수한 분만 세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본문에 근거한 다양한 질문을 통해 진리를 발견하고 각자의 삶에 적용하는 커피 브레이크 수요 주간반에서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6월 새로운 큐티 책자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큐티 본문은 홈페이지를 통해 PDF 파일로 제공해드리고 예배 후에 이동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찬 주일입니다. 성찬 후 가지고 계신 잔은 본당 가운데를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모아주시면 성찬 위원들께서 잔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은혜로운 성찬을 위해서 함께 기도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성찬은 십자가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성찬은 세례 교인만 참여하실 수 있고 떡과 잔은 받으신 후에 다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님도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십자가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와 그 승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의 몸에 동참하시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날 좋게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 시간 잔을 가슴에 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며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함과 치유하심과 그 회복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함과 치유와 회복과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으시는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의 잔에 동참하시겠습니다. 이제 말씀 영상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된 주일, 우리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 우리 실시간 온라인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국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 찢기고 시달려서 너무나 지친 몸과 마음들이 오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고 부족한 종은 온전히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참 재미있는 인물입니다. 어떨 때는 크게 히트를 치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대형 사고를 치기도 하는 참 지루하지 않은 인간미 넘치는 인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제자도 이야기, 그 이야기도 사실 베드로 때문에 나오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이 십자가로 가는 것을 막으려는 것을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베드로를 야단치셔가지고 그 다음에 나오게 된 티칭이거든요. 사실은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은 모든 제자들을 각성시키신 거죠. 베드로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제자들까지도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나를 따르고 있었구나라는 판단하에 제자도의 진수, 십자가의 티칭을 서둘러 말씀해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길을 가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십자가는 내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교육은 겸손해서 시작합니다. 나는 모르겠으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지만 신앙은 죽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 죄악된 옛사람은 도대체 수리가 불가능하니 완전히 죽이시고 성령의 새 사람으로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이 교육과 신앙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마귀가 장악한 세상이 주님을 핍박했듯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세상의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뭘 잘못해서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주님을 제대로 따르기 때문에 오는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원망하면서 지지 말고 기쁨으로 져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외롭고 힘들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면 또 십자가를 진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특별한 하늘의 은혜와 기쁨이 느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생 내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가나 했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면 중간에서부터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느 순간 성령의 힘이 나를 돕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렵지만 그렇게 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부활의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12 제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메시지를 접해서 이제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구름대처럼 따라다니던 군중들 속에서 열성 팬들이 있었어요. 주님의 제자는 아닌데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왜 이렇게 많이 주님을 따라다녔는가? 학자들은 기본적으로 한 수백 명 이상이 열성 팬들이었다고 추정합니다. 이 열성 팬들은 오병이어의 기적 때부터 확 불어난 사람들이에요.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면서 수많은 이 열성 팬들이 주님 곁에 모여 들어가지고 정말
지독한 열심으로 어디 가든지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이 어딜 가시면 배까지 빌려가지고 쫓아왔어요. 호수를 건너서 가버나움까지 쫓아온 극성 팬들입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인기가 이렇게 높아지면 좋아하겠죠. 연예인분들은 이렇게 강력한 팬덤이 구성되면은 BTS의 아미처럼 얼마나 든든합니다. 진짜 뭐 군대처럼 나를 지켜줄 것 같죠.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아주 충성된 고객이 많으면 참 좋고, 정치인들은 이런 지지자들, SNS 하시는 분들은 팔로워 숫자가 많은 게 힘이 되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 주변에 사람이 모여들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하늘 끝 위에 오른 것 같습니다. 이들이 영원히 내 곁에 있어줄 것 같은 착각도 듭니다. 그러나 인기란 마약과도 같습니다.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딱 거기 도취했을 때는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자기 곁으로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제자들이 되고자 하는 이 팬들의 열심에 감동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사람들한테 인기 좋다고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어떤 마음으로 그들이 내 옆에 모여드는지를 구별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은 뭐 정확하게 그들의 속내를 꿰뚫어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주님의 기적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야, 예수님 따라다니면 앞으로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하나는 없겠구나. 그리고 이 정도 능력을 가진 인물이면 우리가 조금만 힘을 실어드리면 장차 임금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럼 그가 로마를 몰아내고 새 정권을 세우면 그와 함께 고생했던 우리들은 다 호의호식하게 되겠지. 이런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로 훗날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성공이라는 야심을 채워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조건부 헌신이라고 합니다. 지금 주님 위해 고생할 테니 나중에 나를 잊지 마시오. 그거죠. 오래전에 저는 한 정치 지도자와 식사하면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어떨 때는 반대편보다 지지자들이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당선되고 나서는 당신을 찍어줬으니까 당신은 이제 우리에게 뭔가를 해줘야 된다는, 반드시 청구서를 들이민다는 거예요. 그 청구서를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으면 얼마나 무섭게 지지자들이 안티로 돌아서는지 모른대요. 예수님께 몰려든 청중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로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청구서를 들이밀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보여달라, 떡을 또 달라, 끊임없이 요구하겠죠.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떡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으면 그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주님을 버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바로 십자가 복음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나오기 직전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이 그 얘기예요. 그 요점을 정리하자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전해주신 십자가 복음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은 지금 육체의 떡을 더 달라고 찾아왔지만 이 떡은 금방 사라질 것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육체의 떡을 먹고 잠시 배부른 것보다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 포인트였는데 그들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잘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굉장히 충격적인 비유법입니다. 얼핏 들으면 이건 뭐 식인종도 아니고 어떻게 뭐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복음을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간단하지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그들이 다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많은 기적을 보고 감탄하긴 했지만 그들이 다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의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야 구원받은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주차장을 밟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설교 들으면서 간혹 고개도 끄덕이고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죠. 믿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고 무릎 꿇고 엎드려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사해졌음을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고 그때부터 그가 진짜 교인이 되는 거죠.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빨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 당시 군중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어긋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냥 싸한 분위기가 됐어. 그리고 사건이 터진 거죠. 60절 보십시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기서 제자는 12제자가 아니고 제자가 되고 싶었던 수많은 팬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말씀이 어렵다. 이거 누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 했는데 못 알아들어서 못 받아들인 게 아니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못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들의 욕심을 채워달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셨으니까 마음이 콩밭에 있으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즉 이 말이 실망이냐? 기대처럼 안 돼서 실망이냐?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세상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가지고 십자가 복음을 들으면 이게 복음이 튕겨나가요. 계속 혼란스럽고 시험이 듭니다. 그래서 안타까우셨던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62절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인자가 이전에 있던 것은 천국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천국으로 승천하시는 것을 본다면 너희의 의심이 씻어지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눈앞에 보이는 떡밖에 모르는 너희들이 모르는 엄청난 영적인 세계가 있다. 나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영의 세계를 하늘의 문을 너에게 열어줄 것이다. 육체의 떡과는 비교가 안 되는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때까지 너희들이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있다면 이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안타까우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육의 떡은 눈에 보이는 것이라서 금방 부패하고 사라질 것이다. 진짜 중요한 건 너의 영혼이 사는 것이다. 왜 잠시 있다 사라지고 말 세상의 떡에 그렇게 도취되어 가지고 안절부절을 못하느냐? 영혼을 놓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예수님의 마음이셨어. 그렇지만 이미 욕심에 눈이 멀어 있던 군중은 주님의 마음을 끝까지 몰라주었습니다. 66절 오늘 본문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군중이라는 게 이렇게 매정합니다. 그렇게 오빠 부대로 환호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달라는 그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금방 믿음이 식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하나님이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조종할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 시험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시기 전까지는 군중과 제자가 섞여 있어가지고 식별이 되질 않았어요. 다 같이 찬양하고 다 같이 예배드리고 다 같이 주님과 함께 다니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는 순간 군중은 썰물처럼 빠졌어요. 제자만 남았어요. 십자가 복음은 이렇게 진짜와 가짜를 걸러내는 결정적인 필터 역할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물러간 그들은 주님을 떠난 정도가 아니라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공허하시고 슬프셨던 거예요.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들어온 사람은 티가 안 나지만 이렇게 나간 사람의 빈자리는 큰 법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장성해서 유학 가고 군대 갔을 때 어떠세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집안이 그냥 생난리라서 그냥 복잡복잡 힘들더니 아이들이 하나씩 둘씩 군대 가고 유학 가고 떠나게 되면은 50대 부부만 탁 텅 빈 집에 남아가지고 쓸쓸함을 느끼죠. 그런 거예요. 그게 빈둥지 신드롬인데 주님은 빈둥지 신드롬 정도가 아니라 그때까지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다닌 사람들이 미니멈으로 수백 명이 넘었는데 다 떠나고 12제자만 남았으니까 얼마나 썰렁했겠어. 그래서 텅 빈 가버나움의 회당에 앉으셔서 남은 12제자에게 슬픈 표정으로 물어보신 거예요. 너희도 저들처럼 나를 버리고 가려느냐. 저는 교회 개척하고 나서 15년 동안 오면서 담임 목사로서 비로소 이 본문을 이해를 할 수 있었어요. 주님의 심정을 이해를 할 수 있었어요. 가장 목회하면서 힘들 때가 언제냐고 제게 물어보신다면, 아니 교회 개척해서 목회한 모든 담임 목사들에게 물어보신다면 사람들이 떠날 때예요. 교인, 간사님, 장로님, 목회자 할 것 없이 오랫동안 평생 같이 가고 싶었던 사람들이 떠날 때는 마음이 아프고 외롭기 그지없어요. 그 트로트 가사도 있잖아요. 정두고 사랑준이 떠나갔더니 좀 그런 건데 어떤 분이 묻습니다. 아니 새로운 교회는 한 달에 막 100명씩 새가족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데도 한 명 떠나는 게 그렇게 슬프세요? 슬프죠. 그게 목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러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수많은 팬들을 일부러 쫓아내신 게 아니에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몰라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셨어요. 이때 우리 베드로가 탁 나섭니다. 베드로는요 대형 사고도 치지만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딱 나서서 주님의 마음을 탁 위로해주는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에게 베드로의 은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68절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자, 여러분, 베드로가 주여 우리는 의리 빼면 시체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생명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 생활의 핵심이죠. 그냥 의리로 정으로 주님 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이걸 붙들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이걸 붙들고 교회생활하는 거예요. 변덕스러운 사람들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그런 신앙은 기복이 심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시선을 딱 고정하고 변치 않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탄은 항상 교회를 흔들거든요. 신앙생활을 흔들거든요. 그때 여러분은 사람들의 분위기에 휘둘리지 말고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군중이 떠났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곁을 지켰던 11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되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로마 제국을 뒤엎는 그 놀라운 역사는 주님 곁에 남은 그 제자들로 충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단순히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영생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베드로는 말씀의 살아있는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에게 있어서 말씀은 딱딱한 이론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 말씀 안에서 폭발하고 있는 능력이에요. 이 땅의 육체적인 생명을 뛰어넘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기가 그 말씀 안에 담겨 있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 믿음으로 받을 때 하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이 하늘의 생명력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축 늘어져 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자살하고 싶었던 마음에 다시 산소망이 생기고, 깨어지기 직전의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한 마을과 나라가 살아나는 역사가 이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곁에 그동안 있으면서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죠. 외국의 주재원이나 유학이나 이민 가시는 분들, 혹은 지방으로 이사 가시는 성도들이 종종 이 질문을 합니다. 제가 어디로 가는데 목사님 어떤 교회를 찾아가야 합니까? 사람마다 저도 아는 분들이 목회하는 교회들이 전 세계에 있지만, 사람마다 자기에게 맞는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을 거라서 좀 말하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제가 딱 하는 말은, 아무리 작은 교회를 간다고 해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교회를 선택하세요. 결코 우리 친인척이 개척했으니까, 내 아는 친구가 목회하니까 좀 머리 숫자라도 채워주겠다는 동정심으로 교회를 다니지 마세요. 오래전에 제가 그 필그림 하우스에 기도하러 갔을 때, 제가 필그림 하우스를 가서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거의 이동원 목사님보다 더 자주 다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처음 오는 목사님들 투어 가이드도 해요. 여기서 이렇게 하시고. 근데 거기서 만난 한 이 경기도 신도시 근처에서 개척해서 아주 목회를 열심히 잘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를 우연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파이팅이 넘치는 젊은 후배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분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 처음에는 제가 대형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섬겼는데 거기서 수십 명 성도들이 개척교회 도와주시겠다고 와주셔서 너무 든든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젊은 목사님이 교회 개척하시니까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리라도 채워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정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정말 자리 채워주러 오신 분들이지 제 말씀에 은혜 받는 분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핑계 저 핑계로 막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컴플레인을 하시는데, 가만 보니까 궁극적으로 제게 은혜를 못 받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다 떠나시더라는 거예요. 남은 분들이 누구냐? 교회 개척한 후에 교회에 와서 진짜 부족하지만 이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정착한 소수의 성도들, 이분들이 진짜 교회의 구성원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뒤부터 자기는 큰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섬기던 친구나 후배들이 교회 개척할 때는 꼭 그 얘기한대요. 너무 많이 도와주러 따라 나오지 말라고 부탁해라. 왜냐하면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내게 은혜를 받지 않는, 내게 생명의 말씀이 있다고 믿지 않고 그냥 불쌍하니까 도와주러 오신 분들은 반드시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떠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도 깨달은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도들한테 친지가 개척한다거나 아는 분이 개척하니까 자기가 가서 머릿수라도 채워주겠다는 분들한테 꼭 그렇게 조언합니다. 그 착하신 마음은 제가 높이 삽니다마는 1년 이상 계시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건 그 목사님에게 예가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 목사라도 그 종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신을 해야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되죠. 그게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죠. 양들은 제대로 된 꼴을 먹여주지 않는 목자에게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거는 교회를 선택하는, 동정심은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주님에게 한 고백처럼 그래도 생명의 말씀을 내가 여기 통해서 받겠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정말 신실한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는 주님 곁에 끝까지 남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떠나기 때문에,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이 옳다 그러냐보다 무엇이 대세냐 이걸 자꾸 보거든요. 내가 아는 김 집사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본단 말이죠. 대부분의 군중이 다 떠났기 때문에 사람들 눈치 보는 사람들은 다 같이 묻혀서 주님 곁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인본주의 신앙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잘못되면 다수결은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다수결이 항상 옳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때로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다수로부터 떨어져야 되는 때가 있어요. 분위기 보고 휩쓸리지 마세요. 코로나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도 괜찮다 그러면서 그냥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은 세상 모두가 주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라는 베드로의 결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과 함께 끝까지 기쁘게 고난받을 것입니다 라는 각오였어요. 축복과 기적은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합니다. 나를 따라가면 축복받을 거예요, 기적 얻을 거예요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만, 나를 따르는 길은 십자가 길이에요 그러면 막 썰물처럼 빠져버리죠. 그런데도 베드로가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고백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라 할지라도 따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 가시관을 쓰지 않고서는 면류관으로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예수 믿으면 무병장수한다, 만복을 받을 것이다, 세상의 모든 복을 누릴 것이다는 가짜 복음입니다. 주님도 바울도 그렇게 사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끝까지 가겠습니다를 결심할 때 성령께서 고난 중에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주님 곁에 끝까지 남겠다는 것은 주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에도 만족할 수 없다를 고백하는 거죠. 69절을 보세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단어예요. 아무한테나 갖다 붙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은 특별하시다는 거예요. 주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엔 오직 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일 없으니까 그냥 교회나 나와 주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교회가 최고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가 최고기 때문에,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목마름이 더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 곁에 끝까지 있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이 최고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놀러 가면 더 재밌을 수 있는데 주님이 불쌍해서 나와드린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이 땅엔 오직 주밖에 없네. 주님이 최고이시기 때문에 나는 다른 어떤 만족도 구할 수가 없어서 주님 곁에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참 말짓수도 많이 하고 사고도 많이 쳤지만 멋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격려해 드릴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수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 외롭고 쓸쓸하셨던 순간에 이런 확신에 찬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격려해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제가 시카고 지역에서 미국 전역에서 목사님들이 모였던 한 수천 명 목사님들이 모였던 그 집회에 참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주강사 중에 한 분이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수십 년 동안 미국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요, 수많은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목회 간증을 하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훌륭한 분도 몇 번씩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교회 아주 질 나쁜 스태프들이 문제를 일으키면서 목사님에 대한 거짓된 나쁜 소문을 막 퍼뜨려가지고 문제는 많은 착한 교인들을 시험 들게 해서 끌고 나가버렸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나 좌절감에 빠져서 힘이 들었는데 어느 날 주일 예배 끝나고 이 홀웨이에서 어떤 신실한 집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손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죠. 제가 아직도 그 영어 표현이 기억납니다. Pastor, don't worry. We're not going anywhere.
걱정 마세요 목사님, 우리 아무데도 안 가요. 저하고 우리 가족은 죽기 일보 직전에 이 교회 와서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인생이 변했어요. 우리가 어디 가겠어요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 곁에, 교회 곁에 있을 거예요. 용기를 내세요. 이 목사님이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았다고 합니다. 보통 자기가 설교하고 위로했는데 이 교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교회를 안정시키고 다시 부흥을 주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몇 번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평소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분들이 교회에 위기가 오고 힘들었을 때 저는 목사님 곁에, 교회 곁에 있을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이 교회를 통해 흘러나왔기 때문이죠. 저는 군중이 떠났을 때 주님께서 어떤 마음이셨는지 조금만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12제자를 돌아보시며 너희도 가려느냐? 고 물으신 것은 주님도 마음이 무쇠가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아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근히 마음이 굉장히 여린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은 무쇠 심장이라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막 해도 되는 거 아니란 말이죠. 사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셔야지 뭐 언감생심 우리가 하나님을 위로해 드려야 되나?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찬송가 가사 중에 그거 있잖아요.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저는 이 기가 막힌 찬송가 가사를 누가 썼는지는 몰라도 바로 이때 주님의 겟세마네에서 주님을 본 제자의 마음으로 또 사람들이 주님을 떠날 때 바라보았던 베드로의 마음으로 쓴 찬송 같아요. 저도 가끔씩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고백에 위로받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몰라주고 나이트클럽은 그렇게 빽빽하게 가면서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는 떠나는 청년들이 많고 마음이 아프세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시그널을 아무리 보내도 잘 돌아오지를 않아요. 한때 주님을 따랐다가도 세상 쾌락을 쫓아 떠나간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베드로처럼 세상이 뭐라 해도 끝까지 주님 곁에 있으면서 믿음 지키겠다는 소수의 용사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 이렇게 충성을 고백할 때 우리 주님 감격해 하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남은 자들을 선택하셨어요. 주님께서 남은 두 제자를 한 명씩 보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그 마귀라고 불리는 사람은 가룟 유다겠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베드로가 의리가 있어서 주님 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말하고 얼마 안 돼서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버리고 도망갔죠. 인간적인 의리의 한계예요. 그렇지만 그 베드로가 다시 어떻게 제자가 됩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를 끝까지 주님 곁에 남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택하신 자를 주님은 반드시 붙들어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넘어져도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택하심으로 끝까지 남은 거지 우리의 의리로 남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믿음 생활의 핵심입니다. 내가 주님 손 잡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손 잡는 거예요. 아발론의 CCM 가사에 그런 게 Can't Live a Day라는 아주 멋있는 찬양인데 그 가사의 한국어 번역에 그게 있어요. 주님 사랑의 팔로 날 감싸주지 않는다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다. 단 한순간도 나의 의지로 버틸 수는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예수님께서 썰물처럼 자기를 떠나는 사람들을 보고 가슴 아파하시긴 했지만 결코 그들을
붙잡지는 않으셨다는 사실. 그들을 붙잡기 위해 야야 농담이다. 십자가 메시지 반만 잘라서 이러지 않으셨다는. 그는 군중을 붙잡기 위해 복음을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교회는 사람 늘리기 위해서 십자가 복음을 타협해서는 안 돼요. 복음에다가 설탕물을 섞어서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고 그걸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떠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과정입니다. 인간적으로는 힘들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그게 맞아요. 우리도 주님 가신 길을 가는 동안 사람들이 우리를 떠나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거랑 사람에게 집착하는 건 다른 얘기거든요. 우리는 자꾸 우리를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만 아쉬워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처음 온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듯이 그들이 떠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임을 인정하고 너무 집착하고 떠난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러지 말아야 돼요. 나를 버리고 떠나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버려라 이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냥 축복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이십니다. 떠난 자들의 하나님이 아닌 지금 내게 남은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남은 자들로 충분하다고 하세요. 수백 명 떠나고 12명 남고 그중에 1명 배신하고 11명만 남았지만 그 11명이면 충분했어요. 초대교회 불같은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고 전 세계에 사도행전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초석으로 쓰기에 딱 11명이면 충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류탄 수백 개 있는 것보다 이 조그만 핵폭탄 하나 있는 게 훨씬 파워풀하잖아요. 교회는 숫자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 곁에 남은 제자들로 인해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도 남겨주시지 않고 싹 다 가져가 버리시진 않아요. 누군가는 아직 우리 곁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사람을 영의 눈으로 자세히 보십시오. 그들의 숫자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인다 해도 주님은 그들을 통해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떠난 자들로 인해 낙심하고 있다면 오늘 믿음으로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세상이 주님을 버리고 떠난다고 해도 저는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까 저도 여기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갑니다.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이 부담스러워서 주님 곁을 떠났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베드로의 주님이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씀이 있으니 저는 다 떠나도 주님 곁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갈 것입니다. 부활의 승리를 주님과 함께 체험할 것입니다.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생명의 길 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것. 이렇게 믿음의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갑상선 암 조직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성도, 시험관 시술 이후 이식을 준비하는 성도, 저혈모 이식 이후에 백혈구 수치가 너무 낮고 항암으로 인해서 직장 통증과 소변 장애를 겪는 청년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울증 약을 복용하며 치료받고 있는 자녀를 위하여, 폐에 악성 종양이 발견된 어머니를 위하여, 신우신염 당뇨 쇼크로 응급실에 계신 아버지를 위하여, 백혈병으로 저혈모 이식을 준비 중에 있는 조카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눈물을 보시고 기적 같은 치유를 주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욕망을 찾아 주님을 따라다니는 팬이 아닌 십자가의 길도 같이 가겠다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며 교회를 지키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격려해드리는 베드로 같은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건, 사고, 갈등과 분열로 기쁨이 사라진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무너진 민생과 흩어진 민심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나라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 변하고 사람들 추를 떠나도 언제든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그 사랑
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일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주신 말씀의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새로운 교회에서 주님 우리 성도들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 가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